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오늘 성탄절의 신비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본래는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이방 종교의 축제일이었다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지정되게 된 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약 300년 동안, 첫 300년 동안은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야 되겠다 하면서 1년 중 하루를 정해놓고 이 성탄절로 정해놓고 지키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1월 6일, 다른 교회에서는 4월 20일 혹은 5월 20일, 3월 29일, 9월 29일 이러한 날들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354년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리베리우스라는 감독이 모든 교회에게 지시를 내려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지시하게 되고, 그 이래로 전 세계의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탄절 12월 25일에 태어났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성탄일에 성경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떼들을 12월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방목할 수 있는 계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에 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 무렵에 당시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무엇을 실시했죠?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12월은 팔레스타인 기후상 인구조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라는 점, 이 두 점 때문에 아마 12월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을 저희가 성탄절로 정해서 지키게 되었지만은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도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영화 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후반 그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니까 Guess Who's Coming to Dinner라는 거는 훨씬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좋은 번역이지만은 Guess Who's Coming to Dinner, 이것이 아무래도 원어니까 더 적절한 제목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라서 1967년에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백인 양갓집에서, 백인의 중산층보다 위입니다. 양갓집에서 곱게 자란 어느 젊은 여자가 자기 약혼자를 부모님에게 소개시키기 위해 집에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성이 백인이었고 또 굉장히 잘 사는 그러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이었던 부모는 딸이 당연히
저녁 식사에 데리고 올 사람으로 자기네와 비슷한 신분, 그리고 자기네와 비슷한 얼굴색을 가진, 그리고 교육도 잘 받은 그러한 청년을 데리고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런데 데리고 온 사람은 당시 백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흑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흑인은 교육은 잘 받은 점잖은 흑인이었지만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파격적인 그러한 그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백인 부모가 흑인 청년을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복음서에 나오는 성탄 이야기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유대인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왕과 같은 인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스캔들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권력도 재력도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 하층 계층의 가난한 가정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탄생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리던 메시아라면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신하들에게,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탄생하리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가장 큰 신비는, 이 두 가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바로 성탄의 세 번째 신비입니다. 조금 전 Guess Who's Coming to Dinner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89년에 제작된 영화로 우리나라 말로는 애들이 줄었어요, 이러한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9년이니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의 영어 원 제목은, 이 영화도 미국 영화인데 Honey, I Shrunk the Kids라는 영화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아이들을 조그맣게 줄어들게 했어요 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이냐 하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가 어느 날 기계를 발명했는데 모든 것을 아주 작게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 기계를 발명할 때는 물건들을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집어넣기 편하게 이런 의도로 이것을 발명했는데, 이 과학자의 두 아이들이 동네 꼬마 아이들과 함께 그 기계 속으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 버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계 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만큼 작게 됐냐 하면은 벌레처럼 작은 사이즈로 이 두 아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벌레 같은 조그만 그러한 사이즈로 변해버린 아이들이 그때 주위 세계를 둘러보게 됩니다. 완전한 신천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잘 다듬어진 집의 정원이 이제는 자기들의 키보다 훨씬 큰 풀잎으로 무성한 울창한 숲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쩌다 정원에 설치한 이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라도 하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이들 중 한 명이 개미를 보고서는 그 개미의 재갈을 물려 타고 다니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들은 물론 상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조그마해진 아이들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개미 세계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미들의 세계를 개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소년들은 아주 조그마해지고 낮아지고 더러워져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그마해지고 낮아지고 더러워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개미를 편에서 말한다면 개미들은 인간이 자기들의 수준과 사이즈로 낮아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작아지기 전까지는 인간들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간들에게 하늘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 곳곳에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주로 뉴스를 통해서 보는 저희들은 그들이 참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건 정신적인 고통이건 내가 그 고통에, 그 상황에 처해 본 일이 없으면 그들의 고통의 강도와 실체를 저희들로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에서 던져지는 말보다는 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은혜의 주님,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이 순탄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며 삶이 어려울 때 저희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힘의 영을 내려 주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발견하는 삶을 임마누엘 신앙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